목사님, 요즘 기쁜 일이 있으세요? 네, 기쁜 일이요. 요즘에 저희 딸 조한이가 네. 애교도 많이 늘었고 대화도 조금 되면서 너무 예뻐가지고 기쁘게 보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곧 있으면 1월 첫째 주에 저희 둘째가 또 태어나서 또 기쁠 것 같습니다. 곧 둘째가 태어나는군요. 네. 근데 목사님처럼 기쁜 일이 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아마도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늘 조건을 찾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자녀들이라는 이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과연 요즘 내 삶 가운데 기쁜 일이 뭐가 있을까 한번 좀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뻐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기뻐하지 못하는 건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그저 희망사항이 되는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말이 명령어로 돼 있죠. 감정을 향해서 명령을 내린다. 뭐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닐 텐데 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명령어로 기뻐하라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분명 감정을 향해서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그 감정이 바뀌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건적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즉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갖춰졌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한 것이네요. 그렇다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한 것은 이 기쁨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런 말씀일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에게 있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한 것이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그게 좀 쉽지 않고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전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나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어쩌면 나 자신에 대한 그런 절망감이 있어야겠네요. 네. 그래야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니까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기뻐하는 이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불의한 자이며 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성도는 예수가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죄인이라는 이 고백,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로 고백하게 하시기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이 있는 거죠. 성도의 기쁨은 세상에서 주어진 조건적 기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임을 기억하시고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여러 이단들 중에 이 공통점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이 참 많죠? 네, 보통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할 때 이번 본문이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라는 본문을 사용할 때가 많죠. 예수님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 중에 하나인데 먼저 창조된 피조물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네, 그렇죠. 이 구절만 톡 떼서 바라보면 충분히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6절과 17절을 함께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창조자로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조물 중에 하나다라는 이런 주장은 굉장히 모순적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두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라고 표현한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먼저 나신 자다에 사용된 이 프로토토코스는 히브리어 빼코르의 번역어죠. 이것은 장자, 초태생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이 단어에 시간적으로 먼저 태어난 것을 표현하는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지만 보통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 바치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문맥에서 사용이 됐던 것이죠. 즉 하나님께 드릴 만큼 가장 최고다, 으뜸이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장자 맏아들은 으뜸으로써 가정을 이끄는 가장의 자리를 물려받을 사람이 되는 것인데 사실 진짜 출생 순서를 꼭 따랐다는 것은 아니죠. 아버지가 가정을 이끌기에 가장 적합하고 합당한 사람에게 맏아들의 권위를 수여하잖아요. 네, 이 야곱과 에서만 봐도 야곱이 장자의 자리를 노릴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자기가 동생으로 태어났어도 아버지가 누구에게 장자의 자리를 부여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또 성경은 야곱의 자손 중 장자의 권한이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에게 있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또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도 먼저 태어난 므낫세보다 뒤에 태어난 에브라임을 세워주며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축복을 해주고 또 므낫세를 왼손으로 축복해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므로 처음 난이라는 이 말은요, 맨 처음 태어난 대상에게 사용하기보다 가장 우두머리 혹은 가장 큰 자가 될 사람에게 사용했던 말이라고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두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라고 표현한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으뜸되신 분, 가장 큰 분으로 봐야겠군요. 네, 은유적인 표현일 뿐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모든 창조물보다로 표현된 파세스 크티세우스도 탈격의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즉 먼저 나신 자가 꼭 이 모든 창조물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주이시죠. 은유적으로 표현된 이 말씀을 오해하여 으뜸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하나의 피조물로 폄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